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6월 15일 수요일이죠. 새벽 묵상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앞서가신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귀한 새벽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58장, 우리 샘물과 같은 보혈은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85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5절까지 있는데 3절까지 먼저 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 찬송합니다.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능력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놀라운 새벽 시간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열린 문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복된 양떼들이 다 되어지도록 복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기쁨의 언덕으로 6월 15일 본문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나병 환자, 오늘날로 치면은 한센병 환자죠. 문둥병. 한센병 환자가 정결케 되어지는 것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못 고친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병이잖아요. 그러나 고쳐집니다. 오늘날도 뭐 많이 고쳐지죠. 그것이 정결케 되어지는 것에 관한 규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 말 속에 아주 귀중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보통 한센병, 나병이라고 하면 이 당시에는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벌, 천형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는 보수적인 그런 분들 있죠. 나병 환자는 천벌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뭐 많이 거의 없지만은 어쨌든 이 당시에는 뭐 거의 그랬습니다. 천벌을 받아서 저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그 나병 환자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그런 병을 앓는 사람들로 여겨졌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있느냐?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래서 누군가가 데려간다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아주 클리어하게 잘 번역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면, 그렇게 됐죠. 주어가 분명히 나오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겠죠. 이웃들 또는 가족들. 그 사람들이 악성 피부병, 이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가 자기 혼자 힘으로, 혼자 외롭게, 그렇게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 이웃들이 같이 동병상련의 그런 어떤 케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보듬어 안는 그런 마음으로 공동체 정신 위에서 데려갔다는 거예요. 멀리 해야 되잖아요. 천영으로 알고 천벌을 받은 자라고 해서 따돌림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데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특히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따돌림 당하고, 혹시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우리 뜻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 편에 들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려움을 나누어지고 그래야 될 줄 압니다.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 재작년이죠. 2020년 처음 왔을 때 제가 잘 아는 우리 동료 목사님 중에 한 분,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제가 주일마다 이렇게 요한에슬레 설교 같이 읽고 줌 미팅을 같이 했었어요.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교우 중에서, 그때가 뉴욕에 코로나가 막 처음 퍼졌을 때니까 막 심각했을 때였어요. 교인 중에 한 분이 걸렸어요.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뭐 나중에 다 낫기는 했지만 아주 거의 한 2달 이상을 고생을 하고 많이 회복돼서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코로나를 앓고 있는 중에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교인들 대부분이 그 권사님을 막 따돌림하고 그 권사님에 대한 막 미움과 어떤 저주 섞인 말들 막 험담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나중에 막 설교 강단에서 막 교인들 막 혼내면서, 이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물론 나의 부주의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무슨 어떤 큰 대단한 그런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된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저도 걸렸었고 많이 걸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을 블레임하고 물론 격리시켜야 되겠죠. 그 역병의 차원에서 격리시켜야 되겠다. 그러나 마음만으로 우리의 영혼, 내면의 세계에서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신앙의 그런 관점에서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격리할지 몰라도 그러나 마음으로, 기도로서 하나가 되고 격려하고 함께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악성 종량을 앓고 있는 그런 범죄자들에 불과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우리들인데 주님이 우리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고침 얻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어떤 인종적인 차별을 하거나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쭉 보세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왔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그 새 2마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5절 보세요.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2마리 새 중에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그릇 안에서 잡혀 있을 때 그 그릇 안에 뭐가 있겠어요? 물과 피가 섞여 있겠죠. 새 죽이는 거니까. 그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는 사실. 오늘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속죄 안 받은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주님이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속함을 얻은 정결케 된 우리들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다른 새는, 새가 두 마리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새는 그렇게 죽이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나병에서 정결함 받을 자에게 7번을 뿌려 정하다 하고, 그죠? 그 피를 뿌려서 나병 환자 이제 정결케 될 그를 깨끗해졌다라고 뿌리라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물과 피로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결함을 얻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죠. 그리고는 그 다음 보세요.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그랬어요. 살아있는 것은 들에 놓아서 어떻게 날아가겠죠. 그렇죠. 자유함을 얻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 은총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해진 영혼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새처럼 날아오르는 거예요. 하늘을 창공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 위에서, 주님의 그 새로운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날아오르면서 자유와 정의와 진리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8절, 9절 보겠습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다 털을 깎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옷을 빨고 뭐예요? 과거의 것과 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옛 것과 단절되어지는 새 것이라는 겁니다. 나음을 얻은 우리들,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 구속받은 주님의 생명으로 막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날아오는 우리들, 더 이상 옛 것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옛 것을 다 끊어버리고 털어버리고 닦아버리고 옛 것과 단절하는 그런 우리들의 노력,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지만 옛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옛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상, 옛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막 소원하고 있는 이상 새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거듭난 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옛 것이 싫어져야 합니다. 옛 것과 단절되어져야 돼. 더 이상 애굽으로 향하지 않아야 돼. 새 것을 바라보고 창공을 날아오르는 자유로운 새와 같이 생명의 복음을 향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어짐을 얻는 이 귀한 말씀 통해서 의미 있는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동체가 같이 사랑하고 저가 비록 나병 환자로서 의심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영적으로 또 마음으로 격리되어지지 아니하고 한 몸으로 한 공동체의 사람으로 케어되어지는 그런 귀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품을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한 마음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한 마리를 잡아서 물과 피를 찍어서 정결함을 얻고 또 한 마리는 날아오르면서 자유함을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끊을 것을 끊고 옛 것과 철저히 단절하고 거듭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새 생명 얻은 자로서
과거의 것을 다 떨쳐버리는, 단절하고 끊어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새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앞에서 불렀던 258장 우리 4절, 5절 우리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아멘.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주기도문 우리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내일 5시 반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